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부르는 또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환난과 고난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다루고 또는 극복하고 이겨만 낼 수만 있으면 그건 이미 환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최대한 이런 상황들을 안 만나려고 나름대로 어떤 능력들을 갖추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넘어서는 상황들을 우리가 왕왕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상황들이 다시는 내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죠.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환난이 그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환난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하면 그러게 왜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왜 환난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더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환난을 겪느냐 하는 거죠. 왜 그 환난을 그 인생에서 없이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그럼 그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럼 환난이 있도록 하시는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테 우리한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앨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 환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환난을 그러면 우리에게 왜 허용하시냐? 이 환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질문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27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죄수가 되었다.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붙잡히는 거죠. 우리는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바울이 폭풍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만나게 된 이 폭풍,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던 도중에 이 일행들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바울이
선장과 선주 또는 뭐 백부장에게 누구한테 얘기한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바울을 호송하는, 어쩌면 그 배를 책임지는 이 백부장은 이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제안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한가?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당시에서 보면 이 항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합니까?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뭐 아무리 바울이 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 본 경험도 있고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말보다는 분명히 그 배주인인 선주나 아니면 그 배를 조정하는 이 선장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그 상황에서는 무시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결과적으로 누가 말이 옳았습니까? 바울의 말이 옳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폭풍우를 만난 이 상황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이 폭풍우는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폭풍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게 된 이 바울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선주의 말이나 선장의 말이 옳은 듯 보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정한 이 백부장의 판단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 폭풍이 얼마나 대단한 폭풍이었는지 오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입니다. 이 폭풍을 만난 이 바울의 일행, 바울의 일행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죠. 바울은 죄수로서 그 배에 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 입장이고, 어쨌든 그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고 제대로 어떻게 항해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표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폭풍을 만나고 난 이튿날에 싣고 있던 그 짐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짐, 또 배의 기구, 이것은 이 배를 운행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는 이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왜 이 짐들을 버리고 왜 이 기구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항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됩니까? 목숨을 건져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는 안전하게 벤닉스를 가고 어디를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짐, 아니면 안전한 운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 기구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 갖다 버립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금 다 이제 한번 간구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여전했고, 오늘 우리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바로 윗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이죠.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면 뭐 누군가를 탓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내 말 들었으면 이 폭풍은 만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이 상황은 만나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가 참 정당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도 굉장히 후회하고 안타깝지만, 나는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만큼 참 억울할 경우가 없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떠든다고 단체 체벌을 할 때는 너무 억울하죠. 만약에 심지어 직전에 얘들아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좀 조용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안 듣고 막 떠들고 있다가 자신은 이거 조용하게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와셔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 나와 이러면서 막 맞을 때는 굉장히 이제 억울하죠. 차라리 떠들다가 맞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이게 막 억울하죠. 오늘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내 말 듣지 그랬어,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잘못이야, 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손상을 입었는 것, 지금 타격을 입은 것,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벌써 며칠 전에 이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뭐 타격을 입고 손상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뭐 짐은 다 버렸고요. 지금 이게 뭐 항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는 게 문제인데, 지금 바울은 딱 뭐 했냐면 내 말을 들었으면 너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런 일도 당하지, 지금 이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말은 누군가를 탓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옳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21절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죠.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손해보는 게 문제냐, 우리 목숨이 경각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야 우리 다 죽었다, 안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이 일의 빌미를 만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은 안심하라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일까? 우리와 다른 사람 맞는가? 믿음이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과 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바울도 지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했고요. 폭풍에 이 배가 휩쓸려서 표류할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기구도 버리고 짐도 버릴 때에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발부둥 칠 때에 바울도 똑같이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럴 상황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막 덮치고 이럴 때 와 나도 이거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에서 바울은 그러면 야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느냐? 오늘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 이후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이 그 환난의 기간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23절 이후에 그의 증언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어떠했을지 우리는 또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로마로 가야 된다. 또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 로마로 가게 된 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더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걸 내가 기뻐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저한테 있습니까? 아니 불과 얼마 전에 이 항해를 하는 도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죠. 그 마음을 따라서 이 항해 계속하지 말고 여기에 좀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런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항해가 계속되어서 결국 이 상황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정말 로마로 보내신 거 맞습니까? 아마 흔들리는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배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꼭 붙들고 어쩌면 부르짖듯이 하나님 저 여기서 죽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런 큰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알고 싶어 했을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수록 바울은 더욱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이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랬을 것입니다. 폭풍이 계속되어 사람들은 점차 소망의 끈을 놓기 시작했고 결국 살 소망마저 다 버렸을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제가 어떤 때입니까? 풍랑이 멈췄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은 이렇듯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철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확신케 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또 그 상황을 잊게 만든
어떤 사람들, 그게 자신이든 누구든 원망하고 탓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알듯이 문제와 상황을 바꾸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누구 탓을 하죠, 우리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울의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건요, 죄의 분명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제일 먼저 보인 게 뭡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국가적이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전가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누가 잘못해서 그렇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아니 그 어려움 중에 성도를 허락하신 이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그 이유, 그걸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여망마저 다 잃어버린, 다 포기해버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상황은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이 환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환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바울의 응답을 우리가 잠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응답이었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기도를 추측했듯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로마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해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기꺼이 기쁘게 이 로마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죽이시는 겁니까? 제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마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인생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하고 싶은 이 환난을 통하여 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부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우리의 사는 능력과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삶의 목적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흔들어 놓고 이 삶의 여정을 심지어 멈추게 하고 가야 할 방향들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는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요. 우리는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숨하고 탄식하죠. 그래서 환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 그 환난을 통하여 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성도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틀림없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이 곧 상황이 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전히 풍랑이 이는 그 바다 가운데 모든 살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죠. 이제는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보여줄 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 가운데 살 뿐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그 성도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공동체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희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폭풍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백부장은 특별히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흘려들었던 그 바울의 말이 점점 더 크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대로 귀담아 들을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후회를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공동체나 이 국가나 우리는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뭐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냐, 공동체를 걱정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거야. 그때 이랬었어야 돼. 이 땅의 문제는 이거야.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는 이거야. 그때 그런 준비를 했었어야지.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나 상황 인식은 그게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적으로 소망의 길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더 큰 어려움을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이전에 이런 말을 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식이나 너무 답답하니까 그때 뭐 바울 말 좀 듣지 뭐 이런 사람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지만 그런 말은 절망을 더할 뿐이죠. 보통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것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봉착한 공동체에 이게 문제다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보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소망을 선언한 자입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는 자죠. 환난의 때에 불만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때에 이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어려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똑같이 누구 잘못인 것처럼 누구 탓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여전히 두셨어요. 이 어려움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건 아직도 알지 못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교회를 두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바울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냐면 연장선상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때문에 너와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만약에 너는 살려준다,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살려준다 이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안심하라 이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바울은 그냥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죄수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말도 별로 귀담아 들을 말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환난을 통하여 이 사람을 드러내시고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도 그렇게 막 시작했지만 오늘 이후에 27절 이후에 보시면 극심한 풍랑 이후에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말을 허탄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위로를 받습니다. 안심하게 되죠. 바울의 권함을 받아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이후에 정말 바울의 말대로 이 풍랑이 잦아지고 이 배가 어느 섬에 이렇게 걸리게 될 때 심지어 그 군사들이 이제 이 죄수들이 많은데 다 도망가면 우리가 책임질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게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덜 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백부장이 제안했을 때 백부장이 뭐 했습니까?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도 다 살려주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에게도 찾아온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이 바울은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죄인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278명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렸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이 환난과 이 고통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살리신 까닭은 오늘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든 믿고 확신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낮아졌든 내가 높아졌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요, 세상의 지위와 높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상황 속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높아짐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통하여 278명이나 되는 이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죄수된 이 바울로 통하여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인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높이십니다.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응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환난 당함을 성도들은 마냥 원망하며 피하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부패하는 점점 막혀져가는 이 땅에 참 소망과 참 빛을 증거하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들이 해결되면, 갖추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더 기뻐할 거라고,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진실로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유혹을 받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한 가지 하지 말라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한테 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게 있으면 나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선악을 따먹고 더 좋아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피하고 싶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아가지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하여, 그 환난을 믿음으로 겪는 이 성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풍랑은 이 물결 때문에 내가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찬송했던 한 믿음의 선진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찾아오는 이 환난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더 온전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계기와 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이 국가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이 때에 더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이 땅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 교회를 더 새롭게 하시고 이 환난을 통하여 이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히 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